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구약을 보면 고대 근동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많은 문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화들을 좀 찾아보니까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그리고 엔누마 에리시, 뭐 이런 신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신화들을 보면 신들만 존재하던 시대에는 신들 중에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급신들은 상급신들의 수발을 들고 여러 일들을 하였는데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급신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신들은 하급신들이 그렇게 파업을 하니까 그 해결책으로 하급신을 대신해서 일할 존재를 만드는데 그 존재가 사람이었다라고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급신들은 그 인간을 통해서 쉼을 얻고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화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인간을 창조해 신들의 부담을 지게 하여 그들이 쉬게 하겠다. 그에게 신들의 짐을 지웠고 신들은 면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휴식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었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의 임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신화들도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들과 성경을 비교했을 때 성경에만 나오는 창조의 가장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 신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만 나오는 그 창조의 독특한 점은 바로 안식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신화에는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쉼을 누리며 샬롬을 경험하는 날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안식이라는 단어는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멈추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아이고 오늘 피곤하네,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멈추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멈춤의 이유는 휴식의 이유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멈추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앞에 보십시오. 날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다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더 나은 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팔복의 내용을 다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팔복을 통해서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던 복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팔복을 말씀하신 직후에 현실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팔복대로 살면 세상에서 부딪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박해가 실패의 표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팔복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왔던 사람들의 믿음의 계보 위에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의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나에게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바로 서라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가르침을 누가 온전히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완전하게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내용을 아무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라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모세가 가리킨 내용과 똑같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5장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방금 내가 가르친 복이라는 게 세상 복과 달라 이해되지 않지? 하지만 사실 모세가 가르친 율법과 지금 내가 가르친 것은 전혀 다르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이 17절의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내가 율법 그리고 내가 모세가 가리킨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인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소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 그곳에 종교를 관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이 말해주는 복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통치를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짜 모세와 구약에서 내려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생소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을 가르쳐줬던 그 시대의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온전한 율법을 듣고도 야, 이게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기만 했고 율법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목적인 자유와 회복, 자비와 긍휼,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19절에서 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판단과 평가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율법을 오용하고 율법을 도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었잖아요, 그 시대.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물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종교 기득권의 이권이 개입된 사건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앞뒤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들 역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종교 기득권의 소나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그 종교 기득권자들은 가구의 두랩돈까지 종교적 의무로 헌금통에 넣게 한 잔인한 종교의 모습이 그 시대에 율법을 가진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진 종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었고, 그들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키던 목적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을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의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성취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마음의 중심과 실제 삶에 드러난 의, 바로 그것이 더 나은 의죠. 그곳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 시대의 종교와 지도자들을 통해 보여줬던 율법이 진정한 하나님과 그 뜻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잘못된 종교가 주었던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종교의 단면적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율법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과 요구를 충족하셔서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며 복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인간은요, 원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 시대 종교가 보여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을 통해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이라고 말하고요.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소금은요,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핵심 재료였습니다. 또한 등불은요, 그러니까 빛은요, 이 등불은요, 전기가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빛과 소금의 근원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어둠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너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내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나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 바로 그 의미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삶은 철저하게 빛 대시고 소금 대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착한 행실은 뭐예요?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은 어떤 삶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팔복이 보여주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시냐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행위와 또한 착한 행실로, 즉 실제 모습으로, 실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진짜로 믿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끝,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이치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것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지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욕망을 꺾어내야 하고요,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불편함과 싫음이 동반될 수 있는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뭡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 받고 세상에서는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받은 것이 귀하고 귀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뭘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다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정말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는 말이죠. 중고등부 아이들 혹은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뭔지 좀 체크해.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한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걔는 장수풍뎅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너 그 장수풍뎅이 예수님 줄 수 있어? 애가 말을 못해요. 이러면 못해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한테 야 너 소중한 거 뭐야? 하니까 자동차래요. 너 자동차 줄 수 있어? 애들 말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뺏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내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뺏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뺏어가요.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게 없더라도 예수님 따를 수 있다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요즘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진심 플러스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종교에서 떠나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엄청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테러가 있었던 그 주일에 뉴욕 맨하탄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도망치십시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유튜브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는데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 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소풍처럼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라는 초대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전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고 싶다면 지금 달려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 신학, 예수님에 대한 다른 관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9월 11일 당시 뉴욕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빌딩에서 사람들에게 도망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우리의 책임감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가졌던 그들의 책임보다 더 적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으로 들어가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영광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마십시오.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보혈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부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정치꾼으로 가득 찬 설교 강단에서부터 도망치십시오. 인종과 문화, 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달려 도망치십시오. 공허한 예언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땅에서는 그냥 살다가 내가 죽어서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행위는 그냥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옵션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잘못된 신앙,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주신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냥 지금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지 그냥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옵션 중에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는 옵션이 될 수 없고요, 예수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저 신앙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번 2026년은 내가 진심으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된 삶인지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것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생명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만, 옵션으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본질 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나타내고 소금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해 보지 않은 성도들이, 또한 어느 순간 신앙의 진지함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회복해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